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걷게 된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에 퍼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 안진병이와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고 이 사람에게 새 삶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외치자 그날에 그 시간에 남자만 5,000명, 즉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즉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그들의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그들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처럼 그를 일으킨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중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닌 나사렛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고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도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줍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치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 그들을 고쳐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해지는 곳,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종종 이런 실수나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 교회가 부흥되고 유명해지고 뭔가 잘 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고 내세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대우해주지 않으면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도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올라가고 재물이 많아지고 성공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으면 심기가 불편하고 은근히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이 큰 교회에서 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뭐 시의회 의장도 있고, 뭐 시에서 높은 사람들, 뭐 청와대 이 뭐죠 비서실에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석 목사로 지낼 때 시청에 일을 보러 가든 아니면 뭐 관공서에 들어갈 때 보면 뭐 일이 있어서 가면 항상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미리 전화를 해놔요. 그래서 가면 시간 맞춰 딱 가면 이 사람들이 나와 있고, 좀 행사로 뭐 물건들 갖다 주러 할 때는 시장이나 아니면 뭐 청장 이런 분들이 4번 꺼볼래요? 4번 뮤트. 잠깐만 믹서 껐다 켜봐. 믹서만 그거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지 않으면 막 나와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좋았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안 나오고 정복 입고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안 나오지? 이러고 그 뭐 과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국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우해주지 않으면, 경찰서도 가면 뭐 이렇게 안 나와주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있고 목회자로 존중해 주는 건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마음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회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요청한 두 번째는 본질보다 나타난 현상만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을 보고 모여든 군중들은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당사자인 안진뱅이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모든 관심과 이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었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하자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걷게 한 나사렛 예수께, 우리 주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안진뱅이에게만, 고침받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현상만 중요시하고 본질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끔씩 간증 집회를 열 때가 있어요. 뭐 저도 진돗개, 뭐 짜장면, 뭐 하여튼 유명한 전도왕들부터 해서 연예인들까지 하고 뭐 박종호 씨 뭐 해갖고 많은 분들을 이 초청해 집회를 해봤는데, 그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상황과 환경과 물질을 붙여주셨기에 그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걷게 된 안진뱅이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군중들에게 이 사람을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하였기에, 너희를 성케 하였기에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나 착각이 바로 본질보다는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적을 중히 여기면서도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등한히 여기고, 은혜는 좋아하면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등한히 여기고, 또한 축복은 사모하면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돈을 주는 부모보다 돈이 나오는 지갑이나 이 돈이 나오는 카드를 더 좋아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인데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하죠. 저희 아이들도 가면 어머니가 항상 뭐 갖고 싶어, 뭐 필요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하면은 뭐 가서 바로바로 사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리고 이 할머니 집 가는 걸 기다리는데, 어렸을 땐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아빠 이번에 뭐 사달라고 그럴까? 할머니 집 가면 뭐 사달라고 그럴까?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날 보고 좋고 할머니가 좋아하고 뭐 할머니를 사랑하고 하면 더 많은 걸 줄 텐데, 그냥 이번에 뭐 받을까만 생각하니까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그러한 것만 바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것들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자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내가 너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묻자, 그때 베드로는 주께 영생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 같은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인 축복이나 은혜나 병고침이나 기적보다, 때로는 기적의 응답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지 못하고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나타나는 현상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인 예수님보다 나타난 현상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면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명예를 추종하게 되고 때로는 물질과 현상만을 추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요청한 세 번째는 바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베어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대충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어설프게 아는 것이 때로는 모를 때보다 더 많은 실수와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서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결코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기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혈통을 알았더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들이 관심 갖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확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인지 이사야서를 확인했다면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반드시 그 메시아의 메시아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사역하실 대상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이사야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메시아의 사역 대상이라고, 메시아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사역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말씀에 맞는지 먼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을 인정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에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단번에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어설픈 지식과 편견과 질투와 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고 이성적으로 눈이 멀어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 온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그러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어설픈 지식과 상식, 그리고 편견, 그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해서 용납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니까 다들 심란해 하시는데, 아이들 예를 들게요. 우리 학생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게 이 공부하는 진짜 방해가 돼요. 그래서 뭐 조금 들었다고 대충 안다고 그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안 틀릴 때까지, 그 문제 숫자 바꾸고 유형 바꾸고 앞뒤 바꾸고 해도 안 틀릴 때까지 해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 문제를 또 틀리지 않고 성적이 올라가고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개척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인생에서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누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서 내가 하려면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그래야 내가 거기서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것,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실수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알았을 때 회개했다면, 잘못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돌아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성화, 회개 없는 변화, 그리고 회개 없는 축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나타내고 자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인 예수님보다 나타난 현상인 축복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한 죄, 모르고 지은 죄라도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모조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거듭나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